나다니엘 호손 원작 큰바의 얼굴. 글밥이 많아서 다 읽어주진 못하고요. 조금 줄여서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책 사서 읽으세요. 이 마을은 지금 한 소년이 내려오고 있네요. 굉장히 호숫가에 아주 집들이 옹기종기 있는 단란한 마을이에요. 경관이 아주 좋네요. 그리고 특별히 저 바위산이 있는데요. 바위산이 뭐냐면 바위산에 사람 얼굴이 있어요. 사람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에는 옛날부터 어떤 전설이 내려왔냐면 우리 마을에 언젠가는 큰 바위 얼굴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가 내려왔죠. 어니스트라는 소녀는 이름 자체에도 정직하다 뭐 이런 뜻이 들어있는데 얼마나 이 소년의 성품이 정직한지 좀 성실한지 좀 암시해준 그런 이름 같아요. 그래서 이 소년은 항상 가서 이렇게 큰바위 얼굴을 바라다 보는 거예요. 표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표정한데 굉장히 넉넉한 표정으로 생각에 깊이 잠겨 있는 거죠. 이 표정이 그리고 굉장히 신비로웠어요. 큰바위 얼굴에서 목소리가 나온다면 어떤 목소리일까? 우리 같은 목소리일 거야. 귓바퀴에 이렇게 손을 가서 대고 큰바위 얼굴이 뭐라고 하시 나에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면 안녕 어니스트 난 널 잘 알고 있단다. 이렇게 큰바위 얼굴이 은은하게 미소 지으면서 인사하는 것 같이만 느껴졌어요. 내려오는 길에 후퍼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후퍼 목사님이 어니스트 너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저 큰바위 얼굴에 관심이 많은 것 같네. 정말 큰바위 얼굴이 우리 똑바로 내려다보는 것 같구나. 어니스트 너 혹시 예언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니? 네. 그래 언젠가 이 고장에 저 큰바위 얼굴 같은 고귀한 인물이 태어날 거야. 사실 아무도 그 이야기를 믿지는 않지만 말이야. 설마 이 조그만 마을에서 그런 위대한 사람이 태어날까 싶은 거겠지. 목사님 전 믿어요. 언젠간 그런 사람이 꼭 나타날 거예요. 그래 나도 그 예언을 믿는단다. 어니스트 우리 함께 기다려볼까? 그리고 목사님은 가셨어요. 어느 날 게더골드가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게더골드가 뭐예요? 게더골드 황금을 모으는 자. 그러니까 부자네요. 엄청나게 부자네요. 그래 이 사람은 어니스트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부자가 돼야지. 나는 큰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고향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 부자.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사람이 누구일까요? 부자. 부자도 그 중에 하나겠죠. 큰 부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그는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어. 그럼 성공할 사람은 떡잎부터 다른 법이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게더골드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게더골드가 지금 타고 오는 배에는요, 온 세상에 갖가지 진귀한 물건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북극에서 수집한 털 가지고 아프리카, 코끼리, 상아, 그 향유골의 기름 뭐 이런 여러 가지 귀한 물건들이 가득 들어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그 게더골드의 얼굴이 꼭 큰바위 얼굴이라는 거예요, 모습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기대하고 부러워하는지요. 게더골드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건축 자재들을 미리 보내서 자기가 살 집 궁궐처럼 으리으리하게 지었어요. 사람들은 막 추운데도 그 집을 막 지어주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대리석이 하얀 설탕처럼 반짝거려. 털끝만한 먼지 하나 붙을 수 없을 정도라니까? 문가에 있는 나선형 기둥 봤지? 그게 바로 열대목재의 문양을 새긴 거래. 그 집의 그 유리창에 비쳐나온 햇빛을 보고 밤에 또 불빛을 보면 얼마나 눈부신지. 사람들은 정말 이제야 예언이 이루어졌나 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는 엄청난 부자니까 우리 마을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할 거야. 그럼 누가 뭐라 해도 고향 사람이 최고 아니야? 그가 왜 고향으로 돌아오겠어?
과수원에 한창 꽃봉오리들이 맺힐 무렵에 게더골드가 마을에 도착했어요. 어니스트도 그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그를 기다렸죠. 근데 어니스트는 어쩐지 느낌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막 기대하고 한 것 같은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좀 불안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마차가 가까이 오면서 "그분이 오셨다." 그리고 어 알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그 가까이에 가서 그 얼굴을 보려고 야단이었어요. 가까이 와서 게더골드는 마차의 차량을 이렇게 들추고 이렇게 얼굴을 보였습니다. "오 게더골드 바로 그분이야. 마침내 예언이 이루어졌어."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이렇게 기뻐하고 이 표정 보세요. '와 게더골드 당신이야말로 큰바위 얼굴이군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반가이 맞아 주네요. 그런데 어쩐지 그 어니스트 마음에는 그분이 그 게더골드가 큰바위 얼굴 같지 않은 거예요. 게더골드 얼굴을 딱 보니까 아주 시들고 메마른 노인의 모습이었고요. 마치 안간힘을 다해 무엇인가 매달렸다가 지친 듯 아주 피곤에 절어 있는 표정이었어요. 얼굴에는 삶의 기쁨도 빛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하냐면요. 동전 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막 사람들이 "와, 와 게더골드 큰바위 얼굴이다." 하고 막 환호성을 지르는 이 사람들에게 막 동전을 막 촥촥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던져주는 손을 봤더니 뼈들이 마디마디 툭 붉어져 있는데 따뜻한 기운이 조금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못 봤지만 어니스트 눈에는 그게 보였어요. '저 손으로 과연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니스트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사람들은 "큰바위 얼굴님이 마침내 나타나셨다네." 그러고 좋아했지만 어니스트는 어 큰바위 얼굴 이렇게 한번 쳐다보니까 전혀 게더골드가 큰바위 얼굴을 닮지 않은 거예요. 음. 쓸쓸한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몇 해가 흘렀는데요. 게더골드는 사람들이 설레게 했던 예전의 재산을 모두 잃어버린 채 죽고 말았어요. 찌찌 돈방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파산해서 죽고 말다니. 글쎄 말이야. 그는 큰바위 얼굴 근처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었지? 돈만 많았지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었어. 게더골드 모으기만 했네요, 돈을. 그러면 그 많은 돈 뭐 해요? 어. 좀 마을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썼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나도 안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렇게 막 비난하네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한순간에 이렇게 잃을 수 있구나.'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야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큰 바위 얼굴 지금 여기 보이죠? 큰 바위 얼굴인데 정말 큰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큰 부자를. 근데 큰 부자는 큰 바위 얼굴이 아니었어요. 큰 바위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온화하고 관대하고 성품이 따뜻하고 깊고 그런 사람인데 말이에요. 음. 돈이 많다고 해서 큰 부자였지만 큰 바위 얼굴은 못했던 거네요. 어니스트는 매일매일 열심히 일해서 자기 몫의 농장을 갖게 되었어요. 게으름 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죠.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언제나 힘이 넘쳤고 이웃이 도움을 바랄 때면 누구보다 먼저 가서 손 내밀어 도와줬어요. 노을이 질 무렵이면 어니스트는 현관에 나와 앉아 큰바위 얼굴에 빛나는 모습을 고요히 바라보곤 했어요. 어니스트에게는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언젠가는 저 바위를 닮은 인물이 꼭 나타날 거야. 어니스트는 이렇게 컸지만 어린 시절의 꿈을 고이 간직하고 있었어요. 마을이 점점 커졌어요. 큰 길도 생기고 재판소, 관공서도 들어섰죠. 집들도 막 많아졌어요. 재판소 광장에 사람들이 항상 모여 있고 뭘 의논하고 했는데요. 꼭 어니스트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니스트 이런 문제가 있어. 자네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좋은 의견 있으면 말해 주게." 그러면
어니스트는 말을 꺼내기 전에 잠깐 골똘히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이야기를 해 줬어요. 나직하고 부드러운 그의 목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은 다 귀를 기울여 들었죠. 지혜와 평화가 가득 담긴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 해는 온 마을에 떠들썩한 소문이 나돌았어요. 몇 년 전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올드 블러드 앤 썬더라는 위대한 장군이 되어 돌아온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전쟁터에 부상을 입어서 다리를 전대요. 그가 소년이었을 때부터 그를 알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보니 그가 바로 큰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이야. 아, 얼굴이 비슷해. 그래, 맞아. 전쟁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다지. 그가 바로 예언 속의 인물이 틀림없어. 그리고 그의 부관이었던 사람도 여행하는 길에 마을에 들러서 우리 장군 올드 블러드 앤 썬더 장군은 큰바위 얼굴을 꼭 닮았다고 말을 했어.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죠. 이번에도 역시 오래된 예언이 실현될 거라는 기대를 사람들은 했어요. 올드 블러드 앤 썬더, 붉은 피와 천둥이라는 뜻이에요. 장군, 아주 큰 장군, 위대한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큰 부자 다음에 위대한 장군이 왔네요. 사람들은 역시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위대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죠. 마침내 장군이 검은색 마차를 타고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는데요. 기차 플랫폼이 이렇게 멋진 깃발과 오색 천으로 장식돼 있고요. 장군들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저것 봐! 머리카락 하나까지 똑같잖아! 그래! 저 큰바위 얼굴이랑 우리 장군님의 얼굴이 정말 똑같아! 큰바위 얼굴에 부드러운 눈동자는 언제나 산꼭대기에서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위대한 장군이 연설을 하려고 하자 마을 사람들은 잠잠히 그 장군을 보았어요. 장군의 어깨를 좀 보세요. 번쩍번쩍거리는 견장과 발끝까지 팽팽히 긴장되어 있는 그 장군 얼굴을 한번 딱 보니까 이 어니스트가 보니까 그 얼굴은 큰바위 얼굴 같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큰바위 얼굴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니스트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전쟁의 상처에 시달린 엄격하고 강인한 장군의 얼굴이었죠. 큰바위 얼굴에서 풍겨나오는 그런 참된 지혜, 이런 건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도 아니야. 어니스트는 지금 이 사람을 큰바위 얼굴이라고 환호하는 사람들 틈에서 벗어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또다시 몇 해가 흘렀고요. 올드 블러드 앤 썬더 장군은 이제 다른 전쟁터로 또 떠났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사이에 어니스트는 결혼해서 아이들을 여러 명 낳았습니다. 마을은 점점 더 큰 마을로 변했고요. 농부잖아요. 어니스트는 성실한 농부예요. 그래서 더 알찬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아내와 자녀들이 살 집을 또 지었고요. 이웃과 더불어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면서 살았어요. 그 얼굴은 항상 미소를 띄었는데 그를 바라보는 사람 모두가 행복해졌어요. 하지만 어니스트는 자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은은한 미소를 스스로 볼 수는 없었어요. 어니스트는 가족과 이웃과 함께 정말 성실한 삶을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는 이제 혼자 고요히 생각하고 묵상하기도 하고요.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이웃들과 함께 지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대도시나 먼 지방 소식을 알기 위해서 신문을 보기도 했어요. 어니스트,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어니스트를 만나면 이렇게 묻곤 했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 사람들은 잘 경청하고 들었고요. 큰 믿음을 가졌어요. 이 사람 말하는 대로 이제 되었나 보죠. 믿을 만한 사람이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찾아가요, 사람들이. 어느 겨울날 어니스트는 신문을 보고
올드 스토니 피즈라는 사람이 마을로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사람도 큰바위 얼굴이 보이는 이 마을에서 살았는데요. 큰 꿈을 쫓아 고향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 떠났죠. 그래서 엄청난 부자, 또 전쟁에 승리한 위대한 장군이 되는 대신에 자기 이름을 세상에 널리 떨치는 명예로운 사람이 됐어요. 정치가죠. 웅변가, 사상가. 올드 스토니 피즈. 올드 스토니 피즈. 늙은 바위의 모습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화의 소중함이나 전쟁에 대한 비판이 담긴 그 연설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 사람이 연설하면 정말 감동적이었죠. 올드 스토니 피즈를 위해서 마을에서 축제를 열었네요. 집집마다 깃발이 나부끼고 큰 바위 얼굴이 인쇄된 그림들이 길가의 유리창마다 나붙었어요. 사람들은 올드 스토니 피즈를 환영하려 기차역에 떼지어 몰려들었죠. 기차가 역에 들어서자 이 악대가 연주를 시작했어요. 올드 스토니 피즈가 한 발짝 이렇게 내딛고는 얼굴 가득 미소를 짓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것 봐, 저것 좀 보라고. 올드 스토니 피즈가 바로 저 큰 바위 얼굴 아니겠어? 그렇지? 마침내 큰 바위 얼굴 임자를 찾았군 그려.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우리 모두 인정합시다. 저분이야말로 큰 바위 얼굴 모습 그대로가 아닌가요? 그런데 어니스트가 보기에는요. 큰 바위 얼굴 같지 않은 거예요. 큰 바위 얼굴에는 넘치는 기운과 다정함이 깃들어 있는데요. 올드스토니 피즈 얼굴을 보면 그 명성의 허무하고 쓸쓸한 그림자만이 어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닮은 점을 찾을 수 없어서 어니스트는 다시 쓸쓸하게 발걸음을 돌렸어요. 몇 해가 지났습니다. 올드스토니 피즈는 자신의 명성에 맞지 않는 나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게 됐어요. 말만 잘하면 뭐 하겠어요. 말과 행실이 같아야 사람들이 존경해 줬죠. 큰 바위 얼굴인 줄 알았더니 그 사람도 아니었던 거죠.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남보다 못해. 위대한 내 사상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잖아. 역시 시골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위대한 지식인들이 많이 산다는 유럽으로 떠나버렸어요. 어느새 어니스트의 머리는 흰 머리카락으로 뒤덮였고 뺨에는 주름살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만은 변함없이 힘이 넘쳤고 사랑이 가득했으며 사람들을 위로하는 힘을 지니고 있었죠. 어니스트의 자녀들 역시 부지런히 밭을 갈고 추수하여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각자 제 몫의 땅을 갖게 되었어요. 그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지켜보며 사랑으로 돌보았어요. 어느 날 오후에 어니스트는 단풍나무 아래 앉아서 후포 목사님과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손녀가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저녁 준비 다 되었다고 얼른 오시래요. 막 집으로 돌아가려는 어니스트에게 후포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했으니 걱정이야. 그러게나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언젠가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때 어니스트의 사랑스러운 손녀가 어니스트 얼굴을 매만지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그 예언은 벌써 이루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지? 후포 목사님이 물었어요. 손녀는 2개의 가느다란 손가락을 어니스트 얼굴에 갖다 대고는 이마에 깊게 패인 주름살과 움푹한 눈의 그늘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또 보조개의 푹 꺼진 부분까지 부드럽게 어루만지다 입술에 와서 멈추었습니다. 바로 우리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얼굴이랑 저 큰바위 얼굴이랑 똑같아요. 제 친구들도 모두 그랬어요. 목사님이 말했어요. 어니스트, 아이가 어른의 스승이라는 말을 아나? 자네 손녀가 바로 우리 모두의 스승이네 그려. 우리가 깜빡했던 진실을 방금 일깨워 주었지 뭔가.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그 말에 담긴 진실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긴 우리 모두가 큰 바위 얼굴을 갖고 있지요. 이 마을 사람 누구나 말이에요.
어니스트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산꼭대기의 큰 바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니스트는 손녀의 손을 잡고 나란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네. 큰 바의 얼굴인데요. 이 마을에 특별히 그 큰 바의 얼굴이 하나 있어서 또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거죠. 이 마을에 저런 사람이 태어날 거다. 그래서 처음에 그 게더 골드, 그다음에 올드 블러드 앤 썬더, 그다음에 뭐죠? 그 연설가 유명한 정치가 어 올드 스토니 피즈인가요? 네. 그렇게 올드 스토니 피즈. 어 그런데 이들은 그 어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인제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위대한 인물이 뭐죠? 돈 많이 번 사람, 또 성공한 정치가, 또 대통령, 장관, 국무총리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장군, 전쟁에서 다 이겼어요. 위대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거네요. 이 어니스트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잖아요. 돈이 많지도 않아요. 전쟁에서 뭐 이긴 것도 아니고요. 위대한 정치가로 사회적인 그 위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회적인 위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굉장히 평범한 농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큰 바의 얼굴이 됐을까요? 큰 바의 얼굴을 맨날 바라봤기 때문이죠. 이제 바라봄의 법칙.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는 거죠. 내가 부자가 돼야죠. 그럼 부자 될 수 있죠. 어 자 그래서 이 어니스트는 부자가 되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에 공을 세운 위대한 장군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고 성공한 정치가가 되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냥 성실하게 일했어요. 농사 짓고 성실하게 일하고 날마다 큰 바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큰 바의 얼굴에 그 깊은 그 지혜, 아 그러한 그 큰 바의 얼굴에서 풍겨나오는 그 신비한 그런 신비로움 같은 것들을 이제 늘 바라보면서 묵상했죠. 묵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이웃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이웃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그런 사람으로 인제 됐던 거죠. 요즘 사람들은 다들 인제 '내가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 나의 삶의 어떤 모델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누가 존경받을 만하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환호했죠? 아까처럼 그런 류의 사람들에게 환호하죠. 그런 사람들이 큰 사람, 성공한 사람, 위대한 사람인데 이 책의 작가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일상에서 이게 평범한 일상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땅을 가꾸고 일구고 가족들을 위해서 집도 짓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을 그리고 이웃과 아픔과 슬픔을 같이 나누는 그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또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이러는 게 좋겠다."고 "이건 이럴 거라고." 이렇게 말해 주면은 그런 정말 참된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 어 그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작가는. 지금 이 어니스트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삶의 지혜가 축적되고 지혜와 평화가 가득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예언의 성취가 어떤 사람이 온다가 아니라 그 말에서 그걸 매일매일 보는 그 사람이 그 인물이 된 거죠. 선생님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위대한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 아니고 갖추었다면요. 그걸 가지고 그만큼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책무를 감당해야 되겠죠. 많이 가진 사람은 어 없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세 사람은
자기들의 그 지위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오래 가지 않네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부자도 재산이 날아갔죠. 재산은 날개가 달려 있거든요. 하나님이 훅 부르시면 한순간에 날아가요. 자, 재산도 그렇죠. 정치가 권불 10 년, 화무 11홍 이런 말이 있죠. 권세가 10년 이상 가는 법이 없고요. 꽃은 10일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순간적인 거,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은 역시 이렇게 어 같이 그것과 함께 망하는 것이죠. 돈을 추구했다. 돈과 함께 돈이 사라질 때 망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추구했다. 권력이 쓰러질 때 그도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니스트는 끊임없이 자기를 그 자아 성찰적인 태도로 자기를 살피고 큰바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큰바의 얼굴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고 추구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니스트가 슬픔과 기쁨을 같이 하고 그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될 거고요. 팔복의 성품, 산상순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거하시면 그런 사람이 되죠. 그리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손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 봅니다. 성경을 보면 룻기 보면 룻이 그 이삭 줍기를 하거든요. 그 이삭 줍기라는 게 얼마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평범한 일상이고 정말 비천한 일이었는데 성실하게 이삭 줍기를 하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다시는 이삭을 줍지 않는 그런 삶이 되죠. 인제 보아스가 그 밭의 주인이었는데요. 유력자였거든요. 우리는 다 그와 같아요. 우리는 뭐 큰 일을 해야만 할 거라고 생각하고 큰 사람이 되라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우리도 그런 걸 추구하지만 정말 큰 사람은 사소한 자기 평범한 자기 일상의 삶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보아스가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음. 그런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성실한 삶에 충분한 그 보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일상의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그리고 바라봄의 법칙을 생각할 수 있게 해 주는 좋은 책이었습니다.